아버지의 사랑 없이 살 수 없는 자들을 이렇게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들이 감히 이해하기 쉬운 그런 사랑도 아니며 그 사랑을 쉽게 받았다 말할 수도 없는 참으로 감당하기 쉽지 않은 너무나 크고 위대하여서 잘 모르고 보여지지도 않는 사랑인데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그 사랑 안에 들어와서 주의 말씀으로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말씀으로 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게 끝나야 집에 가는 분들이니 참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목회를 하나 봅니다. 여러분들 없으면 저도 목회 끝이죠. 뭐. 안 그런가요? 저 어디 가서 할 데도 없어요. 갈 데도 없고요. 받아주는 데는 더더욱 없고요. 어디 또 가면 거기 말아먹어서 또 안 됩니다. 여기로 충분해요.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정말 할 데 없어요. 저는 이게 마지막 또 맞습니다. 저분은 1부 때부터 1부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굉장히 헤매는 분이 한 분 나타나는데 1부 때부터 심상치 않아. 2부도 좀 그럴 것 같아 보이는. 그래서 전 갈 데도 없습니다. 여기가 마지막 목회지라 생각하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 꼭 같이. 근데 오랫동안 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마지막이라는 얘기일 뿐이지 그걸 뭐 내가 오래 한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나는 깨달아야지. 깨달으셨. 저거만 벌써부터 제 생각에 깨달으셨잖아요. 자 갑니다. 7장. 이런 얘기하면 전부 다 정신을 막 못 차리는 것 같아. 자 장로 중 한 사람 이렇게 나오죠. 한 사람이 응답하다라고 말해요. 응답하라. 1988이에요? 이거 뭐 그런 겁니까? 뭐에 대해서 응답한 거예요? 그 후에 9절부터 찬송, 10절부터 나온 찬송에 대한 응답이죠. 이 찬송은 14만 4천과 그 무리들이 큰 무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들이 찬송하는데 마지막 부분만 알면 됩니다. 12절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거 어디다 쓰려고요? 구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이걸 찬송하여 지금 아멘 하셨네요. 아멘한 거예요. 이게. 거기에 대하여 장로가 응답하는 거예요. 지금. 왜 응답하냐? 그 찬송 부른 자들이 누군지 아느냐? 묻는 거예요. 이런 찬송은 누가 부르는지 아니? 요하나? 묻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 중 하나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이며 어디서 왔는지 아니? 이들의 출처를 물어봅니다. 이들이 어디서 지금 나와서 여기에 와가지고 이렇게 노래와 찬송을 경배를 드리는 줄 아니? 요한이 말합니다. 14절에서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정답. 나는 모릅니다. 나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모릅니다. 당신만 압니다. 누가 흰옷 입었는지 누가 온전한 찬송과 경배를 드릴 수 있는지는 당신만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때가 오면 예배한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그럼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런 말들 모두를 이게 그런 말이었구나. 나는 모릅니다. 했더니만 그가 나에게 이르되 알려줘요. 이런 자들이란다. 그리고 요한아 너는 이런 자들로 나의 백성들을 만들어가야 하는 사자란다. 가르치는 거예요. 요한을.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된 자들이다. 이렇게 딱 알려줘요. 이들이 아멘 하며 찬송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흰색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옷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옷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다양한 옷을 입고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공이 보이지 않는 하나의 옷을 입은 거예요. 그걸 얘기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 옷이 어떤 옷이냐? 흰색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이 옷이 스톨레라고 해요. 스톨레. 스톨레. 강하게 읽으면 스톨레 이렇게 씁니다. 여기서 나온 게 스톨. 목사들이 입는 가운 있죠. 그런 걸 스톨이라고 해요. 영어로 진짜. 영어 스톨이라는 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우리말로 뭐라고 하냐? 두루매기.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좀 이따 보겠지만 두루마기라고 해요. 6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그 앞에 6장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11절에
11절은 9절에서 근거해서 나오는 말이에요. 9절부터 봐야죠.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분향단 앞에 아래 앉아서 큰 소리로 불러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땅 그 성전에 있는 자들을 빨리 심판하여 거기서 사람들이 나와야 할 텐데 무너져서 나와야 할 텐데 아직도 저거 안 무너지고 있으니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하는 거지. 이 땅에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 거룩하지 못한 자들 다 죽여주세요. 이게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 땅 성전에서 여전히 나오지 못하고 있는 자들을 당신의 공의의 심판을 하셔야 되잖아요. 이게 진짜 성도의 기도 아닙니까? 그 기도할 줄 아는 성도들인 거예요. 이들이 공의로 온전하게 심판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 깨닫게 해주셔서 나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뭘로? 참 거. 구절을 성경을 잘 읽어봐요. 하나님의 말씀과 뭘로 나왔대요? 증거.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듣지. 근데 증거가 안 돼. 증거는 누가 해주세요? 그치, 성령의 증거라고 하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이 말은 이런 거였어. 너를 사랑한단 말일세. 찬송. 나를 사랑한단 말일세. 이렇게 찬송도 하잖아요. 별거 다 해. 목사 정말. 노래도 해. 개그도 해. 예? 사랑한단 말이지.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이렇게 찬송하잖아 우리가. 그런 거 알면은 그 찬송이 얼마나 귀한지를 압니다. 자, 그래서 증거가 있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은 다 들어요. 누구든지 앉아서. 근데 이게 증거가 안 되면 말씀을 듣고 버리는 거예요. 증거가 되면 그게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죽여버려. 자기 부인을 시켜. 그리고 예수와 함께 가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들이 죽임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목이 베어졌다는 겁니다. 육신의 죽음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취할 수 있는 자기 죽음이 되어진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지금 11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각각 그들을 향하여서 어느 때까지냐 물으니까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요 두루마기입니다. 아니 일관되게 좀 번역 좀 하지. 어딘 두루마기 어디. 요즘에 두루마기 입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옷이라고 이분들이 번역을 못한 이유는 이건 이런 옷이 아니에요. 하나로 그냥 포대자로 되어 있는 이렇게 푹 씌우는 거 있죠. 그거 캐토네트입니다. 이 캐토네트가 덮는 옷이에요. 그게 누가 입고 나왔습니까? 이거 아담과 하와가 입고 나온 거 아니에요. 에덴동산에 떠날 때 이거 캐토네트라고 하는 이거 입고 나온 그거 입혀주는 거라. 이건 옷이라기보다는 두루매기처럼 우리말에 가장 가까운 건 한 번 이렇게 쭉 두루매기 다 옷을 입으면 겉에 이렇게 두르는 거 이걸로 설명한 거예요. 근데 이게 옷입니다. 그래서 자우리가 그렇게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는. 자, 그래서 죽임당한 성도들에게 입혀주시는 옷이었던 거예요. 아무나 입는 게 아니야. 죽임당한 그리스도가 입고 계신 옷을 죽임당한 성도들이 얻어 입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못 입는 옷인 거라는 겁니다. 계시록 22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내가 속히 오신다고 하시는 말씀에 붙어있는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첫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다. 이런 얘기죠. 자, 자기 두루마기 여기 이게 오십니다. 스톨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 어디다 빨아요? 오늘 본문 아까 14절에서 어린 양의 피에 빨아. 여기다 빠는 거지. 냇가에 가서 빨아. 우물가에 앉아서 여인들이 수다 떨면서 빠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의 피에 가서 적셔서 빠는 자들은 그래서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22장이니까 이미 7장 14장 다 지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아듣는 거예요. 22장 가면 어디다 빠는지를. 예수의 십자가 아래 앉아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뭐 가서 정말 빠는 게 아니라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드디어 나아갈 수 있어. 그 막힌 문이 화영검으로 막아놨잖아요. 두 그룹 천사를 세워놔서 창세기 3장에서 다음 주에 길게 해줄게요.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근데 못 들어가는 자들이 있네요. 이 옷을 못 입은 자. 일단 보니까 이 옷 입으면 안 될 자들이 나와요. 개들이 입을 수 없잖아.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이게 누굴까? 살인하는 자들, 우상숭배자들. 구체적으로 알려줘요. 거짓말하는 자들,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걸 좋아하며 그걸 또 만들어내, 창작까지 해. 그들은 성 밖에 있을 것이다. 어떤 성? 그 앞에 있는 성. 21장 22절. 성 안에는, 이 성 안에 못 들어가. 성 밖으로 떨어져.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신 그 성.
그 성에는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어 있는 그 성. 그 성 밖에 있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빛 밖에 있는 자들. 그들을 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개들 있잖아요. 그 개들. 그 개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라고 하나 막 우리말 속에도 개들 같은 개야. 여기에 이 두루마기 혹은 그 옷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말입니다. 특별한 옷이죠. 이 옷은 성도만 입는 옷을 말합니다. 근데 이 옷을 도대체 누가 입는 건지를 복음서에서 우리 주님이 이미 비유의 이야기에서 알려줍니다. 누가복음 15장 가보세요. 갑자기 또 누가복음으로 가버려. 15장 3개의 비유, 잃은 양 한 마리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 하나의 비유, 잃어버린 한 아들의 비유. 이렇게 봐야죠. 그러면은 연속적으로. 근데 그때가 사람들은 자기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서는 탕자의 비유라고 The Prodigal Son이라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렘브란트라는 덴마크의 화가가 나중에 여러분 그 우리 같은 쳐보세요. 멋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Prodigal Son이라는 탕자의 그림을 그려놔요. 아버지께로 돌아온 험한 거지처럼 돌아와. 얘서 전부 다 거지인 줄 알아. 오해를 해서. 몇 장이요? 아직 못 찾으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15장에서 왜 이렇게 버거적거리고. 누가복음 15장. 환영합니다. 다시 오신 거. 15장 보시면요. 12절 이하의 탕자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알고 있는 탕자라 우리 탕자 하지 맙시다. 둘째 아들에 대한 비유가 쭉 나와요. 그때 22절이에요. 아버지에게 돌아갑니다. 아버지를 놓고 뭐라고 21절에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도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 요거예요. 요게 스톨레. 아버지께 돌아온 아들에게 입히는 옷이래 이게. 그럼 이 아버지께 돌아온 자 어딜 떠난 거죠. 그래서 아까 물어보잖아요. 이들이 어디서 나온 자들인지 아니 요하나? 물어본 거잖아요. 7장 13절에서. 이들이 누구이며 어디서 나온 자냐? 이들이 누구예요? 1차적으로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만이 그 옷을 입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과 짝되어 있는 거기서 같이 짝되어서 나온 자들, 떠난 자들, 그들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에서 이 예수님을 놓고 비유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누군지 여러분 다 아시는 거잖아요. 탕자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말하려고 한다는 거. 첫째 아들은요.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온 아들. 이게 뭐냐? 율법주의의 것으로 볼 때에는 율법주의적 시각으로 볼 때는 이를 탕자라고 부르게 될 게 분명히 맞아요. 율법 지키지 못하고 말씀 지키지 못하여 탕자되어 있는 어떤 존재. 이게 우리라고 보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이렇게 돌아와서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아주 예쁘게 포장해서 가르쳐주는 게 15장이었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율법주의로 보면은 그 둘째 아들은 탕자가 됩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탕자예요? 둘째 아들은 복음으로 살아낸 이 땅에서 복음으로 살아낸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없어 거기를 다 우리가 해석을 할 수는 없지만 그가 와서 하는 거 볼까요? 12절에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줬더니 며칠이 안 뒤에 그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아이고 진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다죠. 낭비하다는 단어가 나오죠. 이게 낭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세상 말로 하면 정말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다 소모해버리는 거예요. 다 써버리는 건데 이게 다 뿌리는 거예요. 사실은 흩어 뿌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6장 넘어가서 불의한 청직이 있죠. 16장 1절에 낭비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들려. 근데 이 낭비한 이 청지기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8절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롭게 잘하여서 칭찬을 해주네요. 이 낭비하는 청지기가 앞에 15장에 있는 둘째 아들이라는 거예요. 뭘 낭비하기는 율법의 것을 제하여 버리고 새로 다시 써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그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둘째 아들 아버지의 진짜 분깃을 갖고 온 자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면은 그가 와서 뭘 낭비하기는 다 뿌리고 간 거지. 그래서 이 낭비하다는 게 뿌린다는 뜻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돈 뿌리는 건 낭비가 아니란 말이에요. 물음살에서 돈 확 뿌려. 이게 낭비가 아니란 말이에요. 씨를 뿌리는 거지. 씨.
그래서 우리가 오해에 대해서 알려있는 그런 말씀을 다 치워버리고 빨리 성경은 나에 대해서 응하는 것이다. 이거 꼭 믿으란 말이에요, 여러분. 나에 관한 것이다. 너희를 위한 나에 관한 것이고 또 그래서 너희를 위한 것이고 너에 관한 것이야 라고 들려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첫째 아들은 누굽니까? 화딱지 나서 막 뭐라고 하는 아들이 있잖아요. 또 그 아들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씨입니다. 첫 번째 아들은 씨라면서요. 아들 씨는 다 동의하세요? 아들이 씨면 첫째 아들도 씨네. 그럼 첫 번째 씨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뿌린 게 뭐예요? 이게 말씀이라는 율법에 눈에 보이는 거. 이걸 율법이라고 첫 번째 아들 씨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씨를 뿌리면서 준 뭐가 있어요? 약속 있잖아요. 약속의 뭐? 후손. 그 후손을 제라 진짜 씨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이 말씀을 다 이룰 그 약속 언약의 아들로 오시는 둘째 아들이 두 번째 씨에 해당되며 그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첫째 씨. 이 첫째 씨. 첫째 아들이죠. 첫째 아들 씨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 잘못됐나? 안 잘못됐지. 이거를 온전케 하는 둘째 아들, 또 다른 아들, 이도 씨예요. 아들이니까 씨 안에 같은 아버지에서 나왔으니까 씨 가진 자죠. 둘째 아들인데 둘째 아들은 복음으로 이 율법을 완성해 버리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로 아들이 가서 다 하고 죽고 그리고 다시 아버지께로 가는 이야기. 이곳에서 하늘로 가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럼 죽어야 가는 거예요. 거기는. 여러분 육신으로 뭐 비행기 타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죽고 내 안에 부으신 영을 하나님께서 건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이 스톨레라는 단어가 붙어있는 그 7장 가서 보세요. 이 옷을 입잖아요. 이들이 옷. 나오는 데 옷이 있다 그랬죠. 이 옷이 스톨레라면서요. 근데 13절에 뭐라고 물어봤어요? 이들이 어디서 왔느냐? 어디서 떠나왔느냐? 왔다 가면 출발점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출발점. 도착점. A라고 하고 B로 합시다. 이렇게 A에서 B로 가는 출발점이 있어야지 어디서 떠났냐, 나왔냐 이런 걸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이 스톨레가 스텔로라는 단어에서 나와요. 그러면 옷이니까 그 옷을 입혔나? 이렇게 상상할 수 있죠. 근데 전혀 아닌 depart. 무슨 뜻이에요? 공항 가면 departure. 떠나는 거죠. arrival. 도착지죠.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departure잖아. arrival 가면 누구 픽업하러 나가야 되니까 원치 않고 departure에 가잖아. 우리가 가을 되면 어딘가 떠나고 싶어. departure. 나도 떠나고 싶어. departure. 이게 떠나다라는 단어예요. 그럼 옷과 떠나다가 연결이 되네. 그 둘째 아들 그 이야기에 연결이 되네. 안 그러냐고. 이게 보면은 떠난 자들만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육에서 영으로 완전히 바뀐 자들, 사망에서 생명으로 떠난 자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율법 신앙 나라는 존재에서 떠나버린 자들. 이게 떠난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떠나다예요. 그래서 이 말을 설명해 주는 한 군데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 전서 바로 앞에 있어요. 355면 정도? 3장 6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한다네. 게으르게 행하지 말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복음으로 좀 부지런하라는 거예요. 엉뚱한 데서 부지런하지 말고 또 엉뚱한 것에 대해서 게으르지 말고 참된 것에는 게으르고 엉뚱한 것에는 부지런했던 어떤 존재들을 향해서 명한다라고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참된 복음에는 부지런하고 우리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새로운 길, 이게 전통 교회의 틀이 됐으니까 거기에 대하여 헌신하라. 이런 얘기잖아요.
모든 형제에게서 그래서 떠나라. 그런 것을 하지 않는 자. 이게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은 흰옷 입고 나온 자들은 예전 율법에서 떠나 나온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성도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흰옷 입은 자들은 어딘가에서 떠나온 자들. 그래서 13절 끝에서 장로 중 하나가 요한에게 물은 거예요. 이들 어디서 나왔느냐고. 이 물음에 대한 대답으로 14절에서 그들은 뭐라고 대답하는지 볼까? 이제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십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게 문법적으로 좀 있어요. 여러분들의 이해 도움을 위해서 당신이 아십니다라는 거죠. 아시다. 이게 완료형이에요. 당신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창세전서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당신만이 압니다. 그리고 당신이 아는 걸 우리에게도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완료형을 썼다는 거 당신이 이미 알고 계십니다. 14절에 또 이들은 환난에서 나왔다고 하죠. 나오는 자들인데 라고 이게 현재형이에요. 환난에서 나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 진행 현재형으로. 근데 그들의 옷은 씻겨졌고 희게 되었다라죠. 요건 과거예요. 그럼 과거에 현재 있으니까 어떤 게 먼저라는 겁니까? 과거가 먼저라고 대답하면 안 되지. 여기 문맥으로 대답해 줘야지. 옷에 씻겨진 게 먼저라고 대답해야지. 과거가 먼저라고 대답하면 정말 그냥 전 그런 거시기 하네. 네, 과거가 먼저죠. 근데 내용은 보니까 옷에 씻겨지고 희게 된 게 선행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흰 옷 입고 나오는 게 아니다. 환난에서 못 나온다. 환난에서 나오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환난에서 나온 다음에 흰 옷 입고 이러는 게 아니고 환난에 나오는 자들은 먼저 씻겨져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이게 순서라는 걸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시제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게 뭐냐? 환난이야. 오늘 환난을 좀 잘 적고 접수하고 할 겁니다. 환난 접수. 예. 히브리서부터 보겠어요. 더워요 여기 좀? 제가 너무 크게 떠들어서 이 앞에 분들이 더운가? 아무도 없으니까 여러분. 자, 환난에서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을 보게 되면 환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나오는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됩니다. 32, 33 좀 많이 찾아볼 겁니다. 우리 환난 접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나아바리로 만들 겁니다. 오늘 10장 몇 절? 32절. 자, 전날에 너희가 빛을 라이트를 받은 후에 자 먼저 받아요 빛을. 그리고 고난과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이때 고난이 아니고 환난이에요. 고난과 환난은 다릅니다. 단어 자체가. 환난에서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이게 성도의 실제 이 땅에서 삶이에요. 우리를 구경과 비방과 구경거리가 될 수밖에 없게 하는 어떤 존재들이 있다는 거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믿게 된 이유, 참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은 그 안에 거하지 못한 자들의 다수에 의해서 꼭 당해요. 왜? 수적으로 밀려 일단 쪽수가 안 돼. 뭐 말을 해도 안 돼. 너무 많으니까 그쪽은. 그래서 적은 존재들이 수가 적은 자들이 밀려 싸우면. 그래서 안 싸워요. 우리는 피하지. 도망댕겨. 굴로 도망가고 말하는 거예요. 혹은 비방과 환난을 받아. 근데 다니다 보니까 자기랑 비슷한 사람을 봤어. 똑같이 환난을 받고 나온 사람들을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어. 이게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갇힌 자를 그래서 어떻게 그때부터 동정하고 너희의 소유를 빼앗긴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무슨 소유겠어요? 그러니까 참된 소유죠. 이거는 진리의 말씀에는 생명을 소유하는 거죠. 그래서 거짓된 건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쁘게 여긴다는 표현입니다.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끝까지 참고 견디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를 갑니다. 반대편으로 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이하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교회를 향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잖아요. 개척한 교회. 자, 그 교회니 하나님의 말씀이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해서 환난을 받겠죠. 이런 얘기예요. 자,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이 되고 있어요. 본이 되는 거야. 진리의 말씀을 사수해. 끝까지 지켜. 도시장으로 끌려가도 지켜. 원형경제로 끌려가도 지키더라는 거예요. 이 멋진 그리스도를 보세요. 당시에 감사하지.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 나라 보이지 않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 진리 영 하나님을 지켜내기 위해서가 그 나라를 위하여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나라가 마치 유형의 교회, 땅의 기독교 이런 걸로 생각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머리 뒤밀고 싸울 겁니다. 헛된 싸움을 할 거예요. 분명히.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또 갑니다. 그 앞에 데살로니가 전서 3장 3절로 3장 3절 이하 7절까지인데 아무도 이런 환난, 이 여러 환난, 계속 환난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특별히 많았나 봅니다.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제 환난 왔더니 진짜 왔어. 말씀으로 환난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말씀 오면 여러분 환난이 옵니다. 이걸 얘기해서 사도 바울이. 근데 처음에 못 알아들었어요, 이들이. 근데 진짜 왔어. 말씀이 딱 되니까 와. 말씀이 안 됐을 때 환난 안 옵니다. 환난을 다 피하지. 말씀이 없으니까. 환난을 주는 그들과 짝을 하지. 그래서 환난을 피한다. 그런데 말씀이 딱 되니까 환난을 주는 자들과 짝이 될 수가 없어서 환난을 당해. 요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4절이.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의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으니 이게 진짜인지 내 확인하러 보낸 거예요.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의 믿음과 사랑과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사실이라는 거 알려주어서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같이 고난받는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서로 짝이 됐으니 서로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서로 위로하며 교제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진리는 진리라는 사람들끼리 교제하는 겁니다. 안 되니까 말이 통하지 않아서 안 하는 거잖아요. 그들하고 그냥 잠깐 세상 얘기하다 그냥 나오시면 돼요. 골로새서 1장을 보겠습니다. 다음에 골로새서예요. 1장 24절. 복음의 일꾼이 된 사도 바울이 복음이 되어 있는 성도들, 그래서 그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이야기예요.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지금 감옥에 있거든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환난이에요. 고난이 아닙니다. 이거 남은 환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라. 이게 무슨 말이냐? 그 환난 받고 나와야 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 성도들이 있다는 거 알지? 그들 위해 나가 지금 복음의 일꾼으로 23절 일꾼으로 쓰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를. 교회가 무슨 박해나 받느냐? 세상으로부터 이런 얘기가 단순히 아니에요. 다시 보세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너희 누구? 교회가 돼야 될 성도. 그 성도를 위하여 괴로움을 기뻐하게 받고 있다. 왜 그렇게 하는 거냐? 그리스도의 남은 환난은 뭐예요? 성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들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만드는 터, 환경입니다. 그 환경,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환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고 있다. 그래서 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전하여 한 사람을 다 그 환난 속에 있게 하고, 그래 진짜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고 거기서 그들이 나왔다라는 것까지 다 알게 해주려고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 후서 6장을 보세요. 계속 밀고 갑니다. 갈라디아서를 지나면 고린도 후서 6장이 나와요. 자, 여러분들 찾기 쉽게 하려고 이렇게 준비한 겁니다. 사실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고린도 후서 6장 4절로 7절. 저도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보세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복음의 일꾼이죠.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을 하나님 던져놨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네가 이 환난 따위에는 관심도 없고 뭐를 하는지 보세요. 성도가 바울이 깨끗함과 말씀이지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하늘의 지혜의 지식과 오래 참음과 견뎌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마지막으로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만 오히려 더 갖게 해줘. 이게 진짜 성도예요. 그걸 의의 무기로 좌우에 갖고 살아가요. 그런데 이 세상이 이와 같은 성도들을 보고는 어떻게 그들을 인지하고 감지하냐? 우리에게 참된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들이라고 인지하기보다는 보세요.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하였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하였으며 이게 뭐예요? 헷갈리는 자들로 보여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다가는 양 상반되잖아요. 영광과 욕됨,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이게 뭐냐면 율법을 풀어줬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겉으로 누릴 때는 아름다운 것 같으나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악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이걸 설명해 줬다라는 거예요. 이 상반된 하나님의 그 복음의 진리를. 그래서 뭘로 보였냐? 이렇게 보였다는 거. 속이는 자 같으나 아니다. 우리는 참된 것을 말하는 자들이다. 무명한 자 같으나 아니다. 유명한 자들이다. 살아있는 자요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다. 이 정도만 읽을게요. 이 상태가 환난에 진짜 들어와 있는 성도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앞으로 4장을 가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입니다. 바로 앞에 있는 17절 18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합니다. 자, 환난은 영광의 밑거름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진리의 말씀으로 환난을 받고 있다면 그는 영광이라는 그 묵직한 걸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래서 그 환난을 통하여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낡아진다가 9위의 절입니다. 그리고 속사람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도에게.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환난이었다. 이 환난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7장을 놓치지 마세요. 지금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다. 이걸 다 경험하여 진리의 백성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흰옷 입은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좀 더 볼게요. 로마서 12장. 다음 로마서입니다. 12장 12절 보세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12장 12절에서 내가 잘못 읽어요.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를 읽고 있었네요. 그래서 이상하다 잠깐만 본 거예요. 로마서 12장 12절. 여러분들 거길 보고 계셨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왜? 그 환난 곧 나올 거니까. 진리의 말씀이 완성이 되면 여러분에 꽉 채워지면 여러분 나옵니다. 기쁨과 희락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나와 계시고 이미. 그래서 성도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8장 가봅니다. 로마서. 자, 우리가 로마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좀 더 볼게요.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무것도 아니다.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도다. 아까 예배를 끝나고 마치고 나오는데 어떤 분이 주차해서 나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얼굴이 난리가 아니야. 막 울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시나 했더니 막 덜덜덜 떨기까지 하셔요. 그랬더니 목사님하고 악수를 해야 되겠대요. 그럼 갑자기 악수야. 보니까 악수할 게 아니고 이거는 허그를 해야 될 거야.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겁나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 그분이 누구인지를 여러분들에게 힌트로 알려준 거예요. 겁나게 받고 있습니다. 막 울어. 줄줄줄 흘리면서 덜덜덜덜 떨면서. 그래서 둘이 잠깐 울었습니다. 그래서 또
오늘은 계속 울었네. 그냥 예배 시간 내내서 막 울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그 콧물 닦은 걸 또 내 손을 잡고 시커먼 눈동자에 그냥. 그 많은 사람도 나 또 지켜보고 있는데 둘이서 막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거지. 그 사랑이 부어진 바 돼서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알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게 환난에서 나오는 겁니다. 성도가 힘들고 어려웠던 거죠. 곤고했지. 박해 아닌 박해도 받고 기근 적신 위험 칼이냐 이런 것들이 너희를 해하지 못한다.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잠깐 환난에 거하는 거예요. 잠깐에서 경하다. 환난은 가벼울 경자. 가볍다. 너희들을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야. 깨닫게 하려는 거야. 간절히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다 버리게 하려고 했던 거야. 통통 비게 하려고. 탈탈 털리게. 이걸 듣고 계신 하와이 성도님 아마 이렇게 생각. 뭐 탈탈 털리는 거 내 말인데 어떤 분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하와이는 어떤 성도님이 탈탈 털린다라는 거예요. 다 빼앗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다. 요한복음 16장 볼까요? 절대로 안 끊어진다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래요. 우리는 거꾸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을 반대 방향으로. 네? 자, 33절이에요. 마지막 절입니다. 16장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다 되면 평안해져요, 여러분. 그때부터 진짜 평안이 시작되는 거예요. 힘들 때는 언제냐? 평안이 없을 때인데 그거는 말씀이 잘 안 들리고 어려웠을 때잖아요, 다들.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어떤 세상? 율법을 가르치는 그 세상에서는 너희가 날마다 그 율법 때문에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내 말씀이 있는 곳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그 환난에서 완전히 나오게 될 거예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율법 성전을 무너뜨리러 오신 그 예수님의 승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세상을 예수님이 언제 이기고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긴 하셨지. 그 율법 세상, 성전이라는 그 세상을 내가 이기었다. 할렐루야. 그게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선악으로 나누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거나 세상살이를 살아가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이 율법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다 무너지는 것, 그게 끝. 그때 평안이 와요. 둘로 안 봐. 하나로만 봐. 모노게네스가 하나라면서 독생자가 하나로 봐. 진리로 봐. 하나님으로 봐. 빛으로 봐. 같은 말입니다. 다 똑같이. 그것으로 보는 자 여러분입니다. 감사하십시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시다. 오늘 이렇게 그러네 자꾸만. 7장 15절 갑시다. 그래서 이들이 흰 옷을 입고 나와요. 어린 양의 피에 빤 옷이죠. 이들이 자기들 옷 벗어서 어린 양의 피에 빨았다는 말이 아니죠. 어린 양의 피 묻은 옷을 넘겨받아서 입은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하죠. 갈라디아에서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겁니다. 이들이. 그들을 깨끗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볼까요? 15절은 뭐라 하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 성전에서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보좌는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죠. 나라가 있어야 보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왕이 앉는 자리. 거기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라는 그 나라, 통치의 대상인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될 우리 위에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서 앉으시는 걸 말해요. 이게 좌정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 그의 성전이죠. 하나님의 성전이네요. 하나님의 성전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거룩한 성전, 말씀으로 지어진 성전,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준 그 기둥과 터 위에서 기둥으로 말씀이라는 기둥을 해서 기둥, 불기둥, 구름기둥, 그게 말씀드렸죠. 그 말씀을 기둥 삼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무형의 성전을 예수 그리스도로 지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장막 치셨다라는 거예요. 성막에서 장막을 치는 데는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어디죠? 성소죠. 2칸짜리로 나눠진 거. 우리는 2칸에서만 살면 돼요.
단칸방? 이게 곧 단칸방이 됩니다. 이거 아멘 아니야? 두 칸에서 단칸으로 줄여서 자꾸만 줄여. 자꾸만 줄여. 큰 집에서 살다가 자꾸만 줄여가. 큰 집, 그 눈에 보이는 그 큰 집에서 살다가 예수라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좁은 문, 작은 집으로 줄여. 단칸방이야, 두 칸. 두 칸도 작은데 단칸방이라니. 단칸방에 사신 데는 복되시오다. 뭐이 또 묻고 그래. 여기 성소, 지성소를 하죠. 이 성소를 이렇게 쳐요, 뭔가가. 휘장입니다. 아니, 휘장이 아니라, 이것도 휘장이라는데 여기 텐트, 장막이라 그래요. 아주 두꺼운 걸로 쳐요. 수달 아시죠? 수다의 동생 수달. 해달, 수달, 바다의 표범, 걔 가죽으로 만들어요. 빨간 걸로 칠합니다. 이거를 이중 겹으로 쳐요. 깜깜하게 만들어요. 어둠이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 땅은 흑암. 우리란 땅은 본래가 하나님의 이게 성소될 존재들인데 흑암이었단다. 너희들이. 흑암인 너희들을 내가 빛을 비춰서 촛대, 7촛대 떡을 먹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진리의 백성, 기도를 할 수 있는 자들로 내가 만들 거예요. 하나님과 통하는 거니까. 그 곳을 이걸로 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로 뭐라고 해야 성소죠. 이걸 나오스라고 해요. 헬라어로다가 나오스. 성전은 여기 하나님의 성전이라 되어 있잖아요. 성전이라 된 말보다는 성소라고 번역하는 게 더 맞았던 거예요. 성전은 히에론 이렇게 써야 되겠지? 히에론이라고 합니다. 론. 이거는 겉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을 쓸 때나 쓰는 거예요. 잘 그래서 보고 깨달으면 돼요. 그 안에 진짜 성소,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성전. 그럼 히에로는 뭐냐? 우리로 말하면 육입니다. 육. 그 육 안에 들어오시는 말씀, 육신이 있죠. 그 말씀이 있는 곳, 여기 다 말씀 있는 곳이잖아요. 말씀 있는 그 곳, 여기가 영,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뜻이 그 뜻이에요. 이 말씀이 나라는 육 안으로 들어오는 걸 성령의 전이다 할 때 이 전도 나오스. 성경이 이렇게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제가 볼 땐 거의 천재 수준이기도 하지만 성령의 깨우침을 통해 알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는. 그럼 여러분도 똑같은 성령의 그 사도 바울에게 역사했던 성령이고 디모데에게 역사하고 바울에게 베드로에게 역사하고 요한에게 역사한 같은 성령이면 왜 우리에게 역사 안 하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똑같이 깨달아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엉뚱하게 깨닫는 게 아니라 똑같이. 그래서 성경을 똑같이 보는 거예요. 성도들은 같은 눈으로 그 성령의 눈으로 조명하심으로 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살아나는 겁니다.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성도가. 우리는 맨날 부흥해요. 그게 부흥이야. 성도의 부흥. 그래서 나오스. 네? 나오스. 저 정말 부흥 강사 되고 싶었어요. 전도사 때는. 우리 아버지가 부흥사 스타일이었거든요. 키는 크지, 체구 좋지, 목소리는 마이크가 없어도 될 정도지. 그래서 늘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어제부터 그걸 보고 자라가지고 제가 어쩌다 목사가 되는 과정인 전도사가 되었을 때 나도 이 다음에 부흥 강사가 될 것 같다. 뭐 이런 꿈 같은 개꿈을 꾸고 있다가 그쪽으로 안 빠졌어요. 다행히. 됐고 성소입니다. 성소는 장막이 쳐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15절에 여러분 보세요. 그 성전이 아니라 그 성전, 그의 성전은 어디예요? 보이는 성전도 아니고 하늘에 있는 성전도 아니고 이 성도들이 지금 나와가지고 흰 옷 입고 어디 있는 거냐?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의 성전된 자기. 그 성소 안에서 밤낮 하나님을 뭘로 갖고 섬기겠어요? 꽹과리 치고 피아노 치고 섬기겠냐고요. 이 안에 있는 내용들 있잖아요. 요 성소 안에. 이 말씀을 가지고 밤낮 섬기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밤낮 또 섬겨주셔. 보좌 들고 앉아 계셔서 우리 안에서. 여기 이게 성소 우리 안이거든. 우리거든. 여기 안에 보좌가 있대잖아요. 그 보좌 앉아 계신 분이 우리를 또 말씀으로 섬겨주시네. 섬겨. 이게 성도와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 장막을 치신다라고 설명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한번 봅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걸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시작하는 게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잘 들으세요 라고 하는 거겠죠. 권하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뭘로 드려라? 산제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물을 살려서 드린 바가 없죠. 근데 사도 바울은 깨닫고 안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제물을 드리라 한 게 아니었다라는 걸. 너희를 드려라. 너희를 살아있는 나의 것으로 드려라. 살아난 자로 드려라. 죽은 자로 드리는 게 아니다. 예배는 신령과 진정이 아닌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난 자들이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4장 24절에 있는데 여러분 그거 잘하는 거잖아요. 그거 안 보겠습니다.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근데 뭔지 몰라. 12장 1절이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할 때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말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붙였어요. 이 영적 예배니라는 말에 각주가 있을 겁니다. 합당한 예배라고 했네. 여기 또 뭐 좋아요. 이 로기코스를 번역한 거거든요. 로기 코스예요. 이게 무슨 코스냐? 로기라는 코스야. 어떤 코스를 밟아야 되냐? 로고스에서 나왔겠죠. 로고스라는 코스를 받아야 돼. 코스를 말도 안 되지만 말 만드는 중이니까 들어주세요 제발. 로기 코스 합당한 뭐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성적이라는 말도 보면 reasonable 이렇게 번역을 해요. 영어로는 합당한, 타당한 뭐요 그게 도대체 합당한 예배가. 그래서 교단마다 달라 예배드리는 게 피아노를 치면 안 된다는 거, 뭐 너무 시끄럽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이런 걸로 합당한 거야 뭐야 도대체. 그런 겉의 것을 얘기하는 거겠냐고요. 바주침이 흘러내려서 춤을 추던 다윗처럼 그런 게 아니라 로기코스는 어떤 코스를 밟으냐? 로고스라는 것으로 드려라. 말씀이죠. 말씀. 말씀이 있는 예배예요. 말씀이. 그걸 영적 예배라고 번역을 했는데 영적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려지는 경배입니다.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프로시큐네가 아니고요. 프로시큐네오가 아니고 그건 예배다는 단어고 이거는 경배, 라티유. 라티유라는 건 섬긴다는 뜻이에요. 섬김이에요. 섬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기는 것, 그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산 제물로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우리를. 그 어린 양의 죽음을 가지고 나는 살아난 거잖아요. 그걸 가르치는 게 레이기의 제사법 아닙니까? 어린 양을 죽이고 나는 살아났다 대신, 이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나는 살아난 자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뭘로 사냐? 어린 양 죽였더니 나는 안 살아난 걸 알았어. 맨날 죽여봐도 나는 안 살아나. 살아난 인간이 있으면 데리고 좀 와봐요. 여러분들한테 양 하나 죽이고 소 한 마리 죽였는데 7,000마리를 죽였다고까지 하는데 근데 살아났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서 안 살아났거든요. 그럼 뭘로 살아나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난 자들을 아까 뭐라고 했어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그런 말인 거예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과 합하여 연합하여 산자로 드리는 거야. 그 산제물이 되는 거야. 그 산제물이 된 사람들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섬김이란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참 섬김을 잘하는 것 같아요. 시키지도 않은데 그냥 다 알아서 해요. 그런 겉의 섬김들은 이 안의 섬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억지로 해요. 그래서 쌈박질만 하다가 주방 권세 서로 잡으려고 주방 권사들이 주방 권세를 잡고 있더라고. 보니까 또 특별히 권사들이 권세를 잡고 있어요. 그런 것들 다 나가고 참된 아니, 여러분 안에서 그런 것들 다 나가고 잘 들어요 제발요. 예? 그렇게 알아듣든 그런 것들이 나갔다고 알아듣든 나 같은 말인데 그리고 참된 섬김. 우리 교회 봐봐요. 얼마나 좋아. 피자를 먹어도 할렐루야 하면 또 그걸 또 돌아다니면서 맛있냐고 또 확인하고 있는 피자 제공자와 더불어 아이고 가관이 아닌데도 다 감사하다고. 내가 오늘 피자를 먹어서 그런지 이렇게 트름이 자꾸만 나오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더 화기애애야 하고 설거지 없어서 너무 좋고 부엌이 오늘 모처럼 조용하더구만. 얼마나 좋아요. 오속이 어때요? 오늘은 또 오속도 속원들이 얼마나 좋아하던지. 다음 주도 얘기 또 들었어요. 아까 그래서 다음 주도 만만치 않다고. 그래서 흉내를 내는 거야 이렇게 서로.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진짜 영적 예배가 뭔지 알겠죠? 말씀으로 말씀되어서 진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진리가 되어 주님을 진리로 만나내는 것이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무형의 성전인 예수께서 당신을 성전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건 우리가 성전이 될 것을 미리 보여준 말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7장 15절에 장막을 치신다고 하죠. 이 장막을 친다는 말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 텐트 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이렇게 뭐 하나 쳐줬으니까 성소에 텐트 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계시록 13장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보겠어요. 여기 짐승 얘기가 나오는데요. 14장은 14만 4천이 나오는 거 서로 상반됩니다. 짐승이 나오는데요. 짐승 아시죠? 그 이성 없는 자, 이거자 말씀이 없는 자라고 하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지 않는 자, 짐승, 용, 짐승, 거짓 선자가 세트잖아. 이렇게 써 있어. 이게 성부, 성자, 성령을 카피하고 있는 애들이죠. 그래서 5절을 보세요. 또 짐승이 과장되고, 과장은 있지도 않은 걸 만드는 거잖아요. 크게 부풀리는 거야. 그게 바로 뭐 누룩 집어넣고 하는 거 아니겠어? 부풀리는 거. 과장.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아 용으로부터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가져요. 42개월 1260일이죠. 3년 6개월. 달과 연으로 썼던 걸 달 지난번에 한번 했지 않나 우리가? 월과 일의 차이점. 그 나중에 또 하기로 하고. 자주 42개월을 해서 짐승들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선포한다는 겁니다. 여전히 율법의 말만 전하고 있다는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율법의 말만 전하니까 이들이 쫓아가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안 갑니다, 진짜. 진짜인 줄 알고 간 거예요, 사람들이. 짐승의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 그가 짐승이 입을 벌려요. 뭐 말을 합니다. 그 말을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는 말을 해요. 야 임마! 뭐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고 그랬던 얘기가 아니야 이게. 진리를 거스르는 말을 그냥 쏟아내고 있다는 걸 비방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회방하는 말이라고 하죠. 모독하는 말입니다.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여기 나와요.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 이게 다 동격이에요. 그 이름 그 장막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하늘에 사는 자들에게 쳐져 있는 게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막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우리가 살았었나? 공주의 텐트를 칠 수 있나 그럼? 뭔 말이에요 이게? 하늘된 백성이죠. 하늘된 그 백성들. 그래서 그렇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나 죽으나 당신 생각. 난 안지나 선하라고 안 그랬어요. 사나 죽으나 당신 생각. 그런 생각밖에 없는 그런 성도들 위해 씌워진 게 장막이라고 하네요. 근데 이 장막을 비방을 해.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또 비방을 해.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된 사람들을 비방한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율법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인 거예요. 율법에서 그거에서 나오지 못한 그들이 여전히 그 환난 그 속에 있는 그들이 거기서 나온 사람들을 향하여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니들 나가면 큰일 나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지금? 라고 말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삶의 신앙적 실존으로 매일매일 경험되어야 하는 겁니다. 집안에서든 직장에서든 이런 곳에 저런 곳에서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럼 장막 21장을 보세요. 21장은 여러분 아시는 새하늘과 새 땅 보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이 되고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 이게 진짜. 자,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 보좌는 항상 성소에 있는 거예요. 성전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 사람들은 성소 안에 있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거기 장막이 쳐지는 거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 함께 있다 요 말 있죠. 이때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이게 장막을 치다라는 사실은 동사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쉽게 의역을 한 겁니다. 장막이 함께 있다라고. 사실 정확하게 하나님이 장막 치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어둠으로 먼저 가리셨다. 그리고 그 안에다 그리스도를 빛으로 어린 양을 등불로 보내주신다. 그래서 아까도 읽었습니다. 23절에 어린 양이 그 성에선 등불됨이라 라고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예수님 영접하면 그가 이렇게 등불이 된다는 그런 말씀하는 것처럼 장막 정리합니다. 장막을 치셨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이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거 모르면 김기동이처럼 장막 성전이라든가 꼭 장막 성전 말하는 애들은 전부 다 이단이야. 보면은 전부 다 박태선이도 그렇고 전부 다 장막을 써요. 왜냐하면 자기들만 장막을 칠 수 있다. 자기들 안에 오라고 한 거예요. 전부 다. 제대로 된 걸로 오라고 그랬으면 되잖아. 우리는 그런 게 뭐 오라고 할 장막이 없으니까 오라고 못 하잖아요. 걔들은 장막 성전을 정말 쳤어요. 텐트로. 그리고 옛날에 텐트 치고 거기서 예배 드렸다니까. 농담이 아니라. 그러고서 돈 벌어가지고 교회 진 거예요. 그들이. 말이 좀 그런가? 어마어마한 교회를 진 거예요. 그 김기동 목사의 성락교회가 대표적인 이단교회이지만 아시면 됩니다. 그런 거. 근데 그건 다 뭐 똑같은 것들이고 장막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뭐 보이는 장막이 어디 있어요. 장막이. 하나님이 장막이신데, 자 정리합니다. 장막을 치신다는 말은 텐트 치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존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으로 존재하시겠다. 잘 들어오세요. 이걸 근거의 저를 제가 좀 알려드릴 테니까. 먼저 장막 친다. 말씀으로 존재하신다. 그럼 우리는 끝. 완성이에요. 말씀으로 우리가 가운데 들어오시지 않는 게 문제였지, 들어오면 우리는 날마다 기뻐 뛰며 주를 찬양하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에게 계시될 때도,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계시될 때에도 말씀으로 계시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내재하여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요한복음 1장 14절을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스케노라는 이 장막치다라는 단어가 숨겨져 있는데 이걸 그렇게 번역하지 않아서 몰랐던 것뿐이죠. 예수님이 말씀이 되어 육신이 되어 오신다는 게 14절이죠. 1장.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는 거,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 안에 존재하는 거, 들어오시는 것, 이게 장막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 이 거하다가 스케노. 이게 장막치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장막을 쳤다. 말씀이 되어 육신인 우리에게 들어오셨다. 영원이라 하늘에서 땅이라는 이 육의 자리로 하나님이 당신을 포기하시고 들어오셨다. 더 이상 무소부재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전능하지도 않아. 그래서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기서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계속 이거 외치면 방언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엘리 라마 엘리 라마. 이게 무슨 남이 아미타불 관세보살도 아니고 비슷하잖아. 얼핏 들으면 엘리 아니 라마 살니 엘리 아니 라마.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당신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래서 그가 버림받은 자로 이 땅에 온 마지막 아담이었다는 걸 알게 해주려고 창세기에서 다음 주에 길게 할 거, 길게 할 3장을 다 다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이게 성경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 이야기였구나 하는 걸 다 알게 돼요. 우리 교인들은 그 정도까지 듣고 거기서부터 다시 요 이 땅하고 출발하고 가면 되는 겁니다. 제가 사실은 그렇게 준비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하게 된 근거는 나도 모르는데 할 수밖에 없었는데, 성경 공부에 들어오지 못하신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한 번은 설교 시간에 이걸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그런 것이라고 보여져서 제가 1, 2로 나눈 겁니다. 다음 주에 그래서 창세기 1, 2, 3장을 그 왜 아담을 왜 지으셨는지를 설명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성경부에 들어오지 못하신 분들은 알아들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성경을 잘 이해하시면 좋겠고,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은 잘 정리가 돼서 더 풍성하게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알겠죠? 자, 좀 더 갑니다. 말씀이 육신 안에 거하시게 되는 이거 장막 치는 겁니다. 그게 장막을 딱 치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시니까, 말씀이 계시가 되어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16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본문에 뭐가 일어나요?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렸으니까. 목마르지도 않아. 그가 말씀이니까, 그가 물이니까, 그가 양식이니까.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도 상하지가 않아. 아니 뭐 육신으로 많이 상해 있지. 지금 보니까 이것저것 많이 고장나고 상해있지. 그러나 우리 영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했던 거랬어요. 우리의 속은 영이니까. 그래서 먼저 줄이지도 않게 하고 목마르지도 않게 하고 해나 어떤 뜨거운 영과 기운 이런 등등의 것이 떨어지지 않는데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네? 떨어진다는 게
상한다고 돼 있나 뭐 그렇게 표현되는데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이 말에 나온 것은 에스겔서 34장을 살펴보세요. 에스겔서 34장에서 에스겔서 34장은 43부터 시작되는 하늘 성전, 우리라는 하늘을 성전 삼겠다는 게 하늘 성전이에요. 하늘 성전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에 성전이 있으면 안 돼요. 하늘 성전, 하늘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겠다는 게 40장 이후인데 고전 34장은 그것이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죠. 그럼 거긴 거짓이 팽배할 거 아니겠어요. 그 거짓 목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34장 전체입니다. 한번 여러분의 눈으로 거짓 목자 한번 찾아보내 보세요. 있는지 없는지 34장에. 보이셨어요? 10절 이하에 쭉 나오죠. 내 양들을 잡아먹는 자들. 14절 쭉쭉 나옵니다. 근데 23절 이하, 계시록 오늘 본문 16절 7장 16절과 관계 있는 거 23절 이하에 있어요. 내가 한 목자를 보낸대요. 딱 하나. 모노게네스 보낼게. 독생자 보낼게 이거잖아요.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할 것이다. 반대말 읽어볼게요. 10절. 주여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면 내가 목자들 복수예요. 대적하여 내 양떼들을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라.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반대가 되죠. 먹이지 못하고 먹이는 자.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너도 못 먹으니 못 먹일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거기서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가리 입에서. 여러분 아가리 사투리 아니에요. 동물한테 쓸 때는 아가리라고 합니다. 주둥이 좀 다른 거고. 다시 23절.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다윗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여기 지금 그리스도를 말하죠. 왕을 말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항상 왕을 상징할 때 다윗을 쓰는 거예요. 우리라는 곳에 우리를 나라로 삼아서 그걸 영원한 나라라고 하죠. 다윗에게 말하자면 내가 너의 아들에게 영원한 나라를 줄 거야. 다윗의 후손 누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그의 나라가 된다는 게 사무엘하 7장 1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솔로몬의 나라가 영원하다는 게 아니라 그 영원한 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존재들이 되는 거예요. 영생이 되는 거야,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는 그 자리에 우리를 좌정하여 섬길 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다윗 왕이라는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입니다. 선한 목자예요. 그래서 다윗이 선한 목자 시편을 쓰잖아요. 23편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내가 먹고 마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오늘 해와 뜨거운 열기가 나에게 해를 끼치지 못한다. 16절 그러죠. 똑같아요. 성경은 어딜 봐도. 한번 여러분이 알게 되면 다 알게 되는 거라서. 줄줄이 사탕이야. 옛날에 여러분 뭐 구멍가게 하나를 문방구에 가면 줄줄이 사탕 팔았었어요. 쭉 달려있는 거. 네. 돈 없는 애는 그 끝에 하나 잘라서 5원에 사다 먹고 그랬지. 있는 애들은 다 사가지고 가. 그래서 걔들 옆에 우리가 붙어 다녔잖아요. 하나만 주어. 네 말 잘 들어줄게. 하나만 주어. 뭐 이렇게 얘기했었지 우리가 그때 당시. 자,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여러분 우리입니다.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근데 이단들은 자기가 먹인대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그것도 진짜 적그리스도 아니고 가짜들로.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한 거라서. 우리들도 왕인데 그래서 왕 중에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놓고 그 왕들을 대표하는 진짜 왕 그리스도 예수를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나라를 섬기는 겁니다.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본문 7장 16절에 세 가지가 나와요. 줄이지도 않게 해준대. 이때 줄이지 않게 한다. 요 말부터 갑니다. 이제부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야. 서론하게 좀 길었네 오늘. 오늘은 자주행은 길게 한다. 자 보세요. 이런 날도 있지 뭐. 자 줄이지도 않는다. 1번. 줄이지 않게 해줄 거야. 줄이지 않게 하니까 배불리게 해줄 거라는 거잖아요. 먹지 못하게 하진 않을 거예요. 굶기진 않을 거야.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파네이오 이렇게 씁니다. 파네이오 뭘 파내? 뭘 파내봐. 뭐가 나오나 보죠. 파네이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배고프다, 굶주리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부정어가 붙어서 굶주리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이건 배고프다라는 뜻이에요. 배고파, 배고프다, 굶주리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굶주리다, 배고프다, 못 먹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나온 게 파네스. 파네스는 굶주림, 배고픔, 가난한 자 이런 말이 나와. 가끔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 보면은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죠. 그냥 누가복음에서 심령 빼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할 때 그때 쓰는 게 이거예요. 누가복음은 이 단어 씁니다. 같은 말인데 이 단어 써서 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푸토코스 쓰죠. 이 푸토코스 쓴단 말이에요. 이거 가난해요. 이건 절대적 가난, 절대적 빈곤. 얘는 뭘 배고프면 먹으면 그냥 잠시라도 배가 고프지 않은 상태가 되는 걸 쓸 때는 파네스를 쓰는 거예요. 이 푸토코스는 절대적 빈곤, 절대적 가난, 어느 누구도 채워주지 못하는 것. 오직 영, 성령만 나를 채워준다. 영은 말씀이요 생명이니 말씀만 나를 채워준다. 라는 걸 깨달은 사람은 천국이 와서 널 채워버릴 거란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심령이 뭐 연약한 자들, 마음이 유약한 자들, 마음에 상처 입은 자들 다 와라. 그러니까 교회가 맨날 그따위 얘기만 하는 거예요. 강단에서 위로하는 이야기, 뭐 치료하는 이야기, 치유하는 이야기, 성숙하십시오라는 뭐 그런 이야기. 성숙이 안 돼서 그래 걔들은. 푸토코스는 절대적 뭐에 대해서. 그래서 성경에 역격을 써요. 거기에 대격, 거기에 대하여, 푸뉴마에 대하여 가난하다 이런 뜻이에요. 본래 말은 영에 대하여 굶주렸습니다. 그런 자들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런 말이 세상에 어디 있어? 없지. 어떤 종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이 만들어 창작해놓은 종교는 할 수가 없어요. 위에서 내려 꼽아다 심어줘야 돼. 그래서 밑에 있는 자 끌어올려다가 신에 살아서 위에 것을 다 보여주고 내려가서 지어라고 지은 게 성막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위에서. 은혜라고 합니다. 파네스예요. 자, 가난한 배고픔이에요. 너는 굶주리지 않게 해줄까? 먹게 해줄 거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6절로 봅니다. 그래서 드디어 마태복음 가요. 진작 갈 걸 괜히 시컷 설명한다면. 마태복음 5장 3절은 푸토코스입니다. 두 개가 다 나와요. 근데 5장 6절이에요 이게 지금. 마태복음 5장 6절에서는 이 가난함을 얘기해요. 파네스라는, 파네이오라는 이 진짜 못 먹는 것, 배고픈 것. 5장 6절 뭐라고 돼 있어요? 의에 줄였다 요 말이에요. 이제는 순서를 보세요. 영에 대해서 채워지죠. 애통하는 자가 돼요. 더 주세요. 위로를 받아 말씀으로 가서 끝까지. 그러더니만 뭐라고 합니까? 다음은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느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죠. 그 다음에 나온 게 의에 줄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에 내가 배고파야 할 줄 알아. 인생을 왜 사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땅에 거 주워 먹으려고 사는 게 아니구나. 참된 하늘의 것, 그 의, 십자가에 나타난 그 의, 하나님의 의, 이것이 내게 오지 않으면 나는 영원히 불의한 자가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 의에 굶주렸다라는 거예요. 정말 거기만 배가 고파. 실제로 배고픈다는 단어 쓴 거라서 이걸 실감나게 쓰느냐고.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게 하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배고파하지 않아요. 다른 것들은 목말라 하지 않아. 오직 의의 말씀, 평강의 말씀, 하나님의 의에만 목말라요. 누가복음 6장 가봅니다. 1부 때 시간이 없어서 다 못했는데 우리 2부 때는 다 할게요. 제가 여러분 날마다 볼모로 붙잡혀 와가지고 누가복음 6장 25절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들아 거짓으로 너희는 줄이리로다. 다 털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건 저주의 말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한 말이잖아요. 우리라는 바리새인 옛 모습에 우리의 모습에 향하여 말씀하는 거야. 다 털어줄게. 내가 배고프게 만들어줄 거야. 그래서 그 바리새인 중을 대표하는 사람 누가 나와요? 바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지파도 어디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요 라고 빌립보서 얘기하잖아요. 왜 하필이면 베냐민 지파야? 예수님의 제자가 가룟 유다가 떠난 다음에 하나를 채우는 게 마띠아입니다. 마띠아가 어디서 무슨 역할을 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와. 근데 대신 그 자리를 채운 또 다른 사도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자가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게 누구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정식 사도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수님께서 사도라 칭해버렸어요. 왜? 진짜 12의 그 사도로 채워 넣으려고 했던 거란 말이에요. 완성하려고. 그래서 마지막 아들의 이름이 베냐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가 베냐민 지파에서 나오는 아들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쏟아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마치 예수님이 떠난 가론 유다의 자리를 차고 들어가서 제자들을 완성시켜 나갔듯이 똑같이. 자, 뭐 그럼 됐고 6장 35절 볼게요. 요한복음 6장을 가세요. 오병이어죠. 이때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요 단어. 내게 오는 자는 생명의 떡을 먹을 거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 생명의 떡은 보이지 않는 떡인데 이 떡을 어떻게 저렇게 먹겠다는 거예요. 이 떡을 세상의 떡을 사모함처럼 사모해야 한다. 육을 갖고 있는 자가 떡을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영을 갖고 있는 자도 떡을 안 먹으면 안 됩니다. 생명의 떡이라는 떡을 안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떡 반드시 여러분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오는 자는 내가 떡이니 나로 먹을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떡이란다. 나로 먹을 건다. 나 예수를 너희가 먹게 될 거야. 두 번째,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이 나오죠. 오늘 거기 7장 16절에 그 말은 마태복음 25장을 봐야 돼요.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을 때 양과 염소를 오른쪽 왼쪽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그 25장 35절 먼저 오른편에 서 있는 자들, 양들이라고 칭함을 받은 자들, 양들의 포인트가 있으니까 꼭 기억해두세요. 좀 이따 양 얘기할 거니까. 양들 가운데 있는 자, 염소가 아니라, 염소는 딜이 받잖아. 양은 앞에만 쳐다보고 가다 다 떨어져 죽는 애들이고, 그 양들을 향해서 하시는 25장 몇 절? 35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하시냐? 이렇게 얘기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이 말을 해요. 내가 줄일 때 요단아가 파네예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줬대. 그랬더니만 이들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언제 주었어요? 주님에겐 준 적은 없어요. 했더니 예수님이 대답해 주신 것이 40절. 너희들은 나에게는 주진 않았지. 누구에겐 줬대? 이게 마지막 때 심판이니까. 지극히 작은 자 그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들에게 너는 떡을 줬잖니. 생명의 떡이란 나를 줬잖니. 그래서 너는 의의 아들들이야. 오른편에 서라. 나와 함께 그 예비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야 하지.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의인들에게는 46절 결론이 영생에 들어가리라 라고 한 거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볼까요? 41절 이하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어떤 말을 듣나요? 42절 봅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는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다 했더니 이들이 길길고 날때요. 뭐 했대요? 우리가 언제 안 줘요? 주님께 줬죠. 이들은 뭘 줬다는 거예요? 주님한테. 여러분, 엉뚱한 섬김을 열심히 했다라는 거예요. 종교적 어떤 행위들을. 교회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만 드렸던 거예요. 각종 모든 집회와 부흥에 쫓아다니고 교회 행사들을 다 일일이 다 감당하고 살았다라는 거지.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했다라는 거야. 이들 얘기가. 복음 전하지 못하고 이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하냐? 너희는 아무것도 나에게 준 것이 없어 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벌, 영벌에 들어가라. 둘 다가 영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영원을 원하시면 어떤 영혼을 원하시는 잘 분이들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지옥도 영원합니다. 천국도 영원하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생을 너무 이렇게 탐하는 자들, 오늘 설교에서 다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영생을 탐하는 게 또 다른 선악과를 탐하는 것과 다른 바가 없다라는 거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보겠습니다. 아까 읽을 때는 안 본 건데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4장. 목마르지 않는 거 한번 같이 하죠. 오랜만에 가네 여기죠. 요한복음 4장. 그동안 우리가 좀 소홀히 했나? 4장 14절 보세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란다. 7장 37절. 제가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많은 말씀을 인용하여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데 읽게 하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말씀되게 하려는 거예요. 스며들게 해주려고. 힘들어도 같이 가자고 그냥. 그렇지 않으면 주중에 여러분 바빠서 언제 또 찾아봐요. 사실 어려워. 이때 한번 하는 거예요. 7장 몇 절?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에게 물 주는 자가 없으면 이젠 알았어요. 당신 밖에는 줄 자가 없는 것을. 그들은 올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것은 그들이 믿는 자들이 그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놓고 말씀하신 것이다. 성령 진리의 영이니까 생수는 진리의 말씀이 쏟아져 나오는 거야. 콜콜콜 마른 땅을 적시는 거지. 그래서 사막이 강이 되어 흐른다라고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겁니다. 계시록 21장 6절 한번 볼까요? 끝에 성경의 거의 끝입니다. 잘못 넘기면 찬송가 나와요. 조심하세요. 계시록 21장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줄 것이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생명수 물을 마셔야 되는 거야. 아들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생수의 강 예수 그리스도를 마십시다. 우리 세 번째, 그 해와 어떤 뜨거운 열기가 그 위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죠. 아까 7장 16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해나 아무런 뜨거운 기운에도 상하지 않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 상하지 않는다는 말은 의역이고요. 뭐라고 원문에 되어 있냐면은 해나 아무런 뜨거운 기운이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떨어지다 핍토를 써요. 목마르다 다음에 2번 목마르다. 목마르게 하지 않는다. 세 번째는 떨어지게 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이걸 핍토. 핍토. 여러분 파랍토마 기억나세요? 파랍토마? 파랍토마 옆에 떨어지는 거랬죠. 이걸 죄라고 그랬죠. 파랍토마. 하마르티아도 죄. 파랍토마. 파랍토마. 이렇게 쓰는데 이것도 죄라고 번역을 합니다. 성경에서. 하마르티아도 죄지만 하마르티아는 마르투스를 하지 않는 거. 말씀을 전하지 않는, 전하는 자의 측면에서 죄를 말하는 거예요. 온전한 말씀을 못 전하는 거, 그들을 향한 죄를 지적하는 거고요. 파라토마는 파라, 토, 핍토에서 나오고 요거. 말씀이 떨어지고 있어 지금. 온전히 전했는데. 근데 옆에 떨어져 계속. 파라 옆에니까. 그건 말씀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못 받아들이는 듣는 자의 입장에서 죄를 쓸 때를 파라토마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구분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런 본문을 예전에 마태복음 할 때 산상수 때는 한 거니까 그때 쓰는 이 핍토 때문에 지금 여기를 잠깐 갔다 온 건데 핍토는 뿌리다. 씨 뿌릴 때 쓰는 말이에요 이게. 씨 뿌릴 때 쓰는 말 뿌리답니다. 그러면 해와 달이 뿌려진다는 거잖아요. 아니 해와 달이네. 해와 기운이라는 뜨거운 열이에요. 해와 해가 주는 뜨거운 열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뿌려진다는 거예요. 어디 위에? 우리 위에.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그 해는 뭘까? 그 해가 주는 기운 뜨거움이에요. 열기입니다. 히시에요. 이 뜨거운 열기는 해에서 나와. 그럼 해는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해. 첫째 하늘의 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하늘에 더 이상 해와 달의 비춤이 없다라고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 해, 성전이 비춰주는 첫 번째 하늘은 성전이니까 율법 이 말씀이니까 깨닫지 못했던 문자의 말씀이 너에게 해를 끼치지 않게 할 거야. 문자의 말씀이라 첫 번째 성전에서 던지는 말씀들이 너희들에겐 떨어지지 않게 할 거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어디에서 나온 자들? 환란에서 나온 자들. 흰옷을 입은 자들. 그 스톨레를 입고 떠난 자들. 디폴트 해버린 자들. 그래서 무너졌도다. 나와라 내 백성아. 그 음료의 진노의 포도주로 망하고 있는 그곳에서 내 백성아 나와라. 제가 어젯밤에 설교를 그렇게까지 준비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설교를 누가 듣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다가 보니까 우리 교인이야. 굉장히 수가 적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이 정도밖에 안 들어야 되나 우리가? 더 많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목사의 마음입니다. 이거는 더 많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 갖게 되잖아요. 어떤 목사도 다 똑같아요. 그럼 이 사크라멘트에 CD를 한 10,000장씩 확확 뿌려야 되나? 근데 뭐 30장 뿌려도 안 나간다며. 아직도 많이 통통 남나 봐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떤 말씀을 뿌려지는 걸 듣고 있는 건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 안 떨어진다는 약속이에요. 무슨 해, 무슨 기운, 열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뜨겁게 해서 그 ultraviolet이라고 하나? 뭐지? 자외선? 그런 거에 열기에서 검버섯 같은 거 안 만들어 줄게. 해와 그 뜨거운 기에서 피하게 해줄게. 이런 말인가요? 아닌 거 알죠? 그럼 씨 뿌린 자의 비유와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을 뜻하는 건지 마태복음 13장 가서 보죠. 성경이 진리로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면은요, 성령이 여러분 찾아오시면 다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알게 하세요. 그게 진짜 성도의 희락이에요. 진짜 기쁨. 마태 13장 씨 뿌린 자의 비유 아닙니까? 저는 마가복음에 가 있는 저를 용서하시고, 마태 13장 씨 뿌린 자에 비해서 쭉 씨를 뿌리죠. 그때 5절을 보겠습니다.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못하므로 싹이 나긴 하나 곧 해가 돋은 후에, 이런 말이 나와요. 여기서 해가 나오네.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 마르는 이유는 해가 비추는 뭐 때문에? 뜨거운 기운 때문이잖아요. 해가 기운이 좀 세. 그 기운에 타서 마르는 거예요. 요 상태를 21절에서 돌밭에 대한 상태를 해석해 준 게 우리 주님이 직접 풀어주죠. 20절 보세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뜻이 뭔지도 모르고 그 속에 뿌리가 그래서 나질 않아. 뜻을 모르니까 이게. 잠시 견디다가 말씀 때문에 오히려 그 자기가 받았다는 말씀 때문에 실족을 하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환난이 나오네. 이게 환난이에요.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라고 돼 있어요. 이게 바로 어떤 환난? 여전히 그 첫째 하늘에서 그 해인, 율법 성전, 성경을 겉의 것으로 가르치고 있는 이 세상과 짝을 지어 혼합하여서 사람의 말과 삶의 행실, 성수, 그리스도인의 완전 뭐 이런 걸로 성화 이런 걸로만 뒤범벅되어 설명하고 있는, 우리는 성화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난 그 자체 안에다 성화가 있는 것뿐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가는 대로 가는 거지. 어린 양이 이끌어가는 대로 그 양들이 쫓아가더라. 계시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가는 거예요. 그냥 어디에서 벗어나서 첫 번째 해, 새 하늘로 들어갔으니까 첫째 하늘이 없는 그 해가 없는 그 여호와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등불이 되어 있고 해가 되어서 영광의 빛을 비추는 거기에서 씨를 날마다 뿌려주네. 하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그것만 너희들은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계시록 21장 23절 아예 안 봐도 돼요. 해와 달이 비침이 쓸데없단 말이 나오는 거예요. 어린 양의 등불이 비치는 곳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49장을 대신 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0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사야 49장 10절 소재로 제 성경이 예루살렘의 회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성도의 회복이겠죠. 그들이 줄이거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사야 49장 10절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않게 하리라. 씨 뿌려지지 않겠다는 거야. 거짓된 것은 더 이상 복음으로만 뿌려줄 것이다. 내가 은혜의 복음을 너희들에게 뿌릴 거야. 그것 때문에 내가 온 거지 않니? 이게 마태복음 13장이에요.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그 어린 양이 이끌되 어딜로? 생명샘물로 인도한다. 이게 오늘 7장 16절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똑같아요. 16절 보면은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해나 아무런 뜨거운 곳에도 상하지 아니하고 17절 이는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신다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어떤 눈물일까요? 한탄의 눈물일까요? 슬픔의 눈물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있다라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에서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다. 의와 희락과 평강. 그때 희락을 보세요. 기쁨의 눈물이야. 진리의 복음에 우리가 들어오면 기뻐 뛰며 주를 바라보겠네. 그래서 아까 주차장에서 어떤 분이 그냥 콧물을 흘리면서 온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아닙니까? 똑같잖아. 우리 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17절에는
시작이 호티라는 말로 시작해요. 호티는 왜냐하면입니다. 그럼 위에 16절을 왜냐하면으로 연결해서 읽어보세요. 기운에도 상하지 아니할 것이요. 왜냐하면 이게 아이언지 성조의 버전입니다. 아닐 것이요. 왜냐하면 이는 이렇게 됐지만 왜냐하면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 되셨기 때문이다. period. 끝이에요. 이게. 그가 생명수가 되어 우리에게 물로 당신을 내어주셔서 물피 흘려주셨다는 사건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시켜 주려고 물과 피는 성령이었다. 그래서 성령이 너희들에게 강수처럼 배에서 흘러 넘치게 할 것이다. 물피 성령은 하나요. 이 셋은 합이 하나요. 성령으로 증거해 주겠다는 거 전부 다. 정리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오늘 17절에서 그 어린 양이 목자가 됩니다. 예수께서 34절 아유 죄송합니다. 또 한 번 안 가도 돼. 아까 읽어본 거예요. 어린 양 목자가 되게 해준다는 말이 쭉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을 대신 볼게요. 계시록 14장 4절을 보세요. 2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볼게요. 다 보겠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것을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이게 찬송이 아닙니다. 단순히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 없다니 이게 무슨 가요나 찬송가 복음성가겠냐고요. 우리 주님이 직접 가르쳐주신 진리의 말씀이 이들에게 희락의 노래, 기쁨의 노래, 천국의 감사의 노래가 되어 흘러 터져 나오는 거 아니겠냐고요. 이것을 부르는 자들이. 그러면 이 어린 양을 따르는 양들이 또 우리잖아요. 그걸 잃어버린 양, 어린 양이라고 또 우리도 어린 양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그래서 그를 첫째 아담, 또 마지막 아담. 우리가 그 첫째 아담, 그 아담들이었고 그 마지막 아담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 되어야 될 사람들이었는데 그럼 앞에 있는 그 어린 양, 죽인 당한 어린 양은 누구냐? 살리는 양이라는 거예요. 살리는 양. 우리라는 양들은 뭐냐? 이미 죽어있던 우리라는 양들을 그가 와서 살림으로 우리는 살아난 양. 그래서 살리는 양. 지워야 되겠다. 이 살리는 양, 김양 박양이 아닙니다. 또 미치겠어요, 이제. 살리는 양이에요. 살리는 양이 우리를 살아난 양으로 삼아서 이 앞에 있는 양을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이 앞에 있는 양은 죽임당한 어린 양이에요. 이 죽임당한 어린 양을 생명으로 취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살아난 산재물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드리는 경배가 영적 예배라고 아까 번역을 했던 겁니다. 이 앞에서 살리는 양과 살아난 양을 오늘 설교 시간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그는 첫째 아담은 생령이며 생령 푸뉴마이며 죽어있는 자들이며 이들을 위해서 살리러 오는 마지막 아담은 그들을 살리는 뭐가 되었더라? 영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살리는 영, 그걸 푸뉴마. 아니, 앞에 푸시케. 뭐를 써도 이제 다 알아. 푸시케, 푸뉴마다 나누는 거예요. 이는 우리를 살리는 영. 그래서 뭐로 썼냐면 포이에오로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권 좀 들어오라는 걸 가르쳐 줄 테니까 포이에오는 아싸라는 동사예요. 아싸. 이 아싸라는 동사는 창조할 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할 때 쓰는 창조의 동사예요. 이걸 헬라어로 하면 포이에오라는데 이게 행하다, do 이렇게 번역하는데 do 뭐뭐 하다 이게 아니 이건 창조하다, create이에요. 지으다 이런 말이에요. 그 앞에 뭐가 붙었나? 조에, 자오, 살리다란 동사가 붙어요. 이 둘이가. 그래서 하나의 형용사를 만들어내 버렸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만든 겁니다. 단어를 종합하고 조합해서. 그게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쓴 거예요. 그리스도는 누구였냐? 마지막 아담은 죽어있는 우리라는 첫째 아담화되어 있는 우리,
인간 사람을, 아담을 사람이라니까, 사람을 살아나게 하는 살리는 푸뉴마로 오신 것이다. 그럼 우리를 살리는 것이 뭐냐? 영이요. 보자고요. 요한복음 6장. 오병이의 떡을 먹고 나온 자들이에요. 63절. 살리는 것은 어린 양이죠. 그 어린 양을 뭐라고 하냐? 살리는 것은 영이다. 마지막 아담이다. 6은 푸슈케에게, 푸슈케를 만들어 놓은 그 사르스는 무익하니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 레마는, 성령이 너희에게 들어와 다시 진리로 깨닫게 해준 그 말 레마는 영이지 이 세상의 말이 아니란다. 그래서 그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다. 왜 어린 양이 그들을 생명 우물, 생명샘으로 인도한다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마실 물이 없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친히 인도에 가야 되는 거예요. 당신의 자리로 그걸 떠나 따라가 했던 겁니다. 이들은 떠나서 나온 자들이다. 그걸 알려주는 데가 계시록 8장이에요. 한 3주 정도 뒤쯤이면 할 것 같은데 미리 한번 잠깐 볼게요. 나팔 재앙이라고 알려져 있는 세 번째 나팔이 불 때입니다. 나팔은 말씀이 불려지는 거죠. 말씀이 불려지면 이런 걸 깨달아 알아들으라는 거예요. 10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요. 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큰 별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 하늘에서 큰 별이 떨어져 가지고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목이 아프네죠. 자,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 3분의 1. 이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요. 해와 달과 별이 되어 있는 것은 창세기 1장 14절에는 마오로 된 자들입니다. 빛이 된 자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타락을 해. 하나님의 말씀을 오염시키는 자들이 더 돼버려. 이게 땅에 떨어졌다는 말이에요.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져. 빛을 잃어버려. 그래서 낮의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니라. 이 상태로 떨어져 있어요. 요 상태가 되는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상황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거예요. 자, 10절 다시 봅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의 모를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얘기 들어보니까 그 물들, 강들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진리의 말씀들이 흘러 넘쳐야 될 교회가 샘물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샘물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 게 교회니까 거기만 샘물이 있는 곳인데 거기를 오염시킨다는 말이에요. 이게 이 별의 이름은 그래서 뭐래요? 쓴 쑥이다. 이게 무슨 환단고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환단고기는 무슨 고기 종류가 아니에요. 내가 단군 조선이 있죠. 단군 이야기. 거기서 쓴 쑥을 드시는 분 두 분이 계셨잖아요. 호랑이랑 곰이랑. 호랑이 뛰쳐나오고 곰은 끝까지 해서 곰탱이가 돼가지고 그걸 끝까지 먹었다. 그래서 인간이 되었다. 환웅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환단고기가 아니에요. 그 쑥이. 이 쓴 쑥은 이 아랫물을 쓰게 만드는 마라의 물로 다시 거꾸로 돌아가게 하는, 그래서 사탄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총 사탄의 이름이 7가지로 등장을 해요. 요한계시록에는 모두 7으로 씁니다. 아바돈, 아블리온 이런 말로 해가지고 전부 다 7을 쓰는데 9장에도 나와요. 곧 바로 아볼리온이라고 11절에 나오잖아요. 무적행에서 나오는 자. 근데 여기서 쓴 쑥으로 나오는 거예요. 쓰디 쓴 쑥. 우리말 표현엔 쑥밖에 없어. 쑥이 그렇게 쓰진 않거든요. 쑥떡 씁니까? 쑥떡 하는 그게 쓰지. 쑥떡 자체는 안 써요. 쑥떡 거리는 그게 쓰지. 못 말려. 쓴 쑥이라. 이것이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돼버리네요. 그 물이 쓴 물이 됨으로써 많은